얼마 전에 우리 체코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코로나에 걸려서 당하는 고통을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막 기침이 쉬질 않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을 꼭 자갈을 깨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오기는 지금 폐가 다 망가지고 이제는 아주 마지막으로 이 코에다 씌우는 그런 인공 호흡기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계속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두려워할 일보다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일보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방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 결국은 자꾸 사람들이 오래 가다 보니까 좀 자꾸 이렇게 만연돼서 이제 아예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내리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철저히 꼭 예배당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철저히 하셔서 여러분 건강도 지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조심해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 다 코로나 걸릴 수 있고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교회 예배도 또 방해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방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 꼭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시고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좀 집에서 푹 쉬셔서 건강 회복되시고 그래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쯤은 오늘 발표가 되겠지만 다음 주쯤은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철저히 방역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마 지장 없도록 하지 않겠나. 이렇게 몇 사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도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포유동물입니까? 영장류입니까? 고등동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들이 만든 학문 가지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기껏 나와야 영장동물이에요. 영장류고 원숭이 후손들이에요. 기껏 얘기해야 고등동물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고등동물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장, 2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인간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물론 동물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건 똑같아요. 다 흙으로 지었어요. 동물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지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만물에 지배되어 있지 만물을 다스립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게 지금 몰라요, 영적인 거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있지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그래서 천사보다 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모르니까 천사 숭배하지만 우린 천사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의 아들, 딸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집에 심부름하는 종들이고요. 그렇잖아요. 종하고 아들, 딸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모르니까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아. 물론 밥 먹어야 살아요. 물 마셔야 살아요. 인간은 밥 먹고 물 먹어야 살아요. 왜냐? 안 먹으면 줄이고 안 마시면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육이라는 것은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밥만 먹고 물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을 가졌으니까 필요한 거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말씀 없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밥은 또 먹고 또 먹어야 되고 물은 또 마시고 또 마셔야 돼요. 안 먹으면 죽고 안 마시면 목말라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고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설명했던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니라. 바로 성경은 이 복음을 설명했는데 누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이유를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현장하고 맞는 것이지 현장과 맞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알면 모든 거 다 보이고 모든 거 알 수 있고 모든 거 살릴 수 있어요. 왜냐? 복음은 모든 게 보여요. 모든 거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잘 모릅니까? 복음 모르니까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왜 잘 모릅니까? 복음 모르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에 전쟁이 납니까? 복음 모르면 전쟁을 몰라요. 왜 전쟁인지 몰라요. 왜 싸우는지 몰라요. 복음을 알아야 모든 거 알 수 있어요. 그 당연히 현장 가면 보여야 될 게 복음이고 복음 가지면 현장에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전부 눈에 보이는 현실 아닙니까? 눈에 나타난 거. 그게 그 사람들 보는 거예요. 사람 있네. 이거 저 동물 있네. 이거 저 건물 있네. 그게 사람이에요. 저기 멀 거 있네. 저기 볼 거 있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예요. 현실이 전부예요. 그 너머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안 보이는 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듣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요 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넘어졌습니까? 왜 쓰러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선악과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비밀은 놓쳐버리고 껍데기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로 한지라.
벌써 유혹받은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야 돼요. 선악과 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 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이 있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현장 나가서 이 말씀 복음 모르면 그냥 문제만 터지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조금 먼저 어려움 당하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흔들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현장 가서 딱 봤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현장을 보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쪽에 고린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교회예요. 영적인 비밀을 가진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예요. 왜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지역이 보이니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얻어서.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절하고 얼마나 거기에서 제사를 많이 드는지 막 고기가 막 넘쳐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그걸 팔아서 그걸 먹고 살 정도로 얼마나 우상이 심했습니까? 지역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 신전에 대고 절하고 그거 먹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거기 엄난한 그 막 여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인 거예요. 바울은 봤는데 여러분들 현장 보여야 돼요. 현장에 안 보이면 안 돼요. 그건 옛날 고린도 지역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쩌면 더 심해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그 그리스도의 복음 모르고는 절대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맨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 싸우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혈기 부리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자기는 의분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함부로 의분을 쓰면 안 돼요. 진짜 의분은요 영적 싸움 싸우는 게 의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의분이에요. 죽어도 난 영적 싸움 그게 의분이지. 안 그래요?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뭐 TV 틀으면 싸우고 뭐 밖에 가보세요. 얼마나 싸우는가. 그것도 집에서 싸우고 말이에요. 집안 모이면 싸우고 친구들 모이면 싸우고 맨날 싸우는 동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까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을 말려야 되고 안 그래요? 싸우는 사람 화평케 하는 게 우리 일이지. 그렇잖아요. 맨날 싸움이나 조장시키고 말이에요. 싸움질이나 하고 거기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면 진짜 눈이 열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이걸 모르고 말해 교회 안에까지도 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게 말해 지금 음란이 들어오고 말해. 이 쾌락이 타락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보고 붙잡아야 넌 보고 말아야 돼. 보고 모르면 안 돼.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너요. 넌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너 복음 가진 자 아니냐?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사건, 모든 행사 다 그 속에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고린도 지역에 3년마다 개최되는 이스티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3년마다 마치 올림픽 경기처럼 그런 경기가 3년마다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훗날에 헬라어로 스타디온, 라티오는 스타디움. 이런 스타디움 그러면 아시잖아요. 운동 경기장인데.
원형, 타원형 경기장 아닙니까? 그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운동 경기 하면서 운동 경기 보면서 이게 캠프가 된 거예요. 전도 캠프. 보였다 이 말이요. 그 현장에 사람들은 모르고 좀 뜀박질하고 권투하고 했지만은 바울은 그게 보인 거예요. 왜 뛰느냐? 왜 저렇게 권투하고 싸우느냐? 그거 보인 거예요. 그 보인 걸 복음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경기는 주로 큰 경기가 경주, 경마, 권투 경기 이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권투 경기하고 경주하는 경기를 보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다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돼. 맞죠? 복음 설명하지 못하는 문화는 큰일 나요. 아이들이 뭘 보지 말라가 아니요. 걔들에게 복음 설명하면 그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명이 생겨요. 문화 살리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얼마나 멋있는 내용입니까? 다름질하는 거. 복음 가진 자의 다름질. 경주하는 거 다름질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달리는 거.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치지 않잖아요. 치긴 치는데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잽을 날리다가 나중에 진짜 치잖아요. 내가 그런 복음 가지고 그런 헛된 다름질 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가지고 지금 허공을 치는 것처럼 치는 게 아니다. 진짜 다름질, 진짜 싸움,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져도 현장에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이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복음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돼야 돼요. 그냥 운동장 간 게 아니고 운동장에서 진짜 깨달은 복음. 그냥 권투 경기 아니라 권투 경기를 통해서 진짜 깨달은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인생이 다름질할 때 중요한 것은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출발부터 틀렸는데 다름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운동장에 다름질할 때 아무 데서나 뜁니까? 여기저기 서 있는 사람들 출발하고 총 쏩니까? 출발선이 있어요. 출발선에 쫙 서 있잖아요. 총 쏠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이 중요한 거예요. 출발이 중요하다. 지금 인생들이 다름질하고 있다니까. 지금 다 뛰고 있어요. 지금 막 뛰고 있다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지금 세상 현장에 뛰고 있어요. 운동장이요, 스타디움이요, 이게. 세상 스타디움 여기 지금 뛰고 있어요.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마라톤 경주와 같이 장거리 경주도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뛰는 운동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뛰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있고 하나님 아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 말씀 떠난 사람이 있고 말씀 붙잡은 사람, 언약 잡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름질하는 게. 그럼 복음 없는 사람, 말씀 없는 사람이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없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 왜 뛰는지 몰라. 왜 뛰어? 몰라. 그냥 뛰니까 뛰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동화책을 자세히 읽지는 않지만 그냥 읽어놓은 거 조금 생각해보니까 숲에서 한 동물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 같이 있던 동물 하나가 왜 뛰어니까 뛰어 그래 뛰는 거예요. 두 명이 또 달려가니까 옆에 있던 동물이 하나가 왜 뛰어 그래 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다 뛰가는 거야. 다 뛰가. 근데 다 왜 뛰어서 다 쓰고 멈춰가지고 왜 뛰는데 몰라. 저 사람이 뛰어서 저게 뛰어서. 그럼 너는 왜 몰라. 저게 뛰어서. 결국 인생들이요 왜 뛰는지를 몰라. 다 뛰고 나서 왜 뛰는지도 몰라요. 왜 뜁니까?
왜 경쟁합니까? 인간이요, 진짜 이 복음 모르면 왜 사는지, 왜 뛰는지, 왜 달리는지를 몰라. 열심히 살지, 열심히. 달리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여러분, 서울 갈 사람이 부산 쪽으로 달려보세요. 시속 그것도 160km 내가지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달리지. 빨리 달릴수록 그건 문제예요. 이게 방향이 안 맞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사람들 왜 살아요? 인생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살아요? 당신 목표가 뭐예요? 몰라요.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뛰는 거고 오직 돈 위해서 뛰는 거고 세상 성공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자기요, 자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직 돈을 위해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그냥 뛰는 겁니다. 그 나중에 성공해놓고 내가 왜 성공했지? 성공하고도 몰라. 왜 성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에 성공한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내가 세상 거 다 했어. 다 성공했어. 그러나 지나고 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누렸던 거 그거 하려고 쫓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세상 성공 다 한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근본부터 문제예요. 다름질하는 근본부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다름질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전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좋은 거 위해서 그렇게 뛰다가 그게 전부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작은 언제 되느냐? 진짜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발견될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만날 때부터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기점으로 그 이전을 옛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이후를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불러냄을 받기 이전에 옛사람이 있고 부른 다음에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의 복과 새사람의 복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꼭 마태복음 16장만 16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된 그리스도가 이제 실체로 오셔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셨잖아요. 다 능력을 보여주고 자신이 하나님 다 보여줬잖아요. 그거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리스도가 당신이군요. 참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은 복음 발견할 때부터예요. 저는 진짜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졌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바뀌어진 게 이 복음이요. 참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됐어요?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부자 되는 게 복입니까? 참 복음 몰랐으면 오래 산 게 저주요. 복음 모르면 부자 된 게 저주요. 복음 모르고 성공한 게 저주요. 복음 모르고 성공한 사람들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 성공 때문에. 복음 모르고 지식 많은 거 돌아오기 힘듭니다. 어쩌면 그게 저주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걸림돌이라. 여러분 인생의 진짜는 복음 발견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그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복음 발견해. 그때부터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다름질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난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도 육신의 복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열심히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뭡니까? 그 열심히 혹시 동기 아닙니까? 복 좀 받아보려고, 뭔가 좀 잘 돼 보려고 하는 동기 아닙니까? 그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열심도 바울은 열심을 냈는데 옛날 열심이 아니에요. 바울의 열심은 그 현장 빈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 위해서 엄청 달려간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까지나 저 로마까지 내가 가야 돼. 로마까지 바라보면서 달려갔잖아요. 얼마나 달려갔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에서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그거 아닌 모든 것은 다 동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닌 건 다 그거는 꽝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리도 모르는 건 다 헛것이에요. 그거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말씀이냐?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도 이게 진짜 말씀이냐, 진짜 복음이냐, 그게 기준이지. 그거 아니면 다 헛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냐, 이것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 여러분 판단할 때 이게 복음이냐,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절제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제가 쉽습니까? 끊는 게 쉬워요? 버리는 게 쉬워요? 떠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끊자. 그래, 버리자. 떠나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은혜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그 힘이 여유가 있어서 끊을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이 힘이 있어 보세요. 여유가 있어 보세요. 그 뭐 싸울 것도 없어.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거 그거 그렇게 뭐 그래 잡히지 않아요. 여유 있는 사람은. 그 손해 봤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했잖아요. 네가 군사같이. 군사가 그죠? 군인이 군대 가면 일단은 어렵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데가 군대 아닙니까? 요즘 군대는 조금 달랐지만 진짜 군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국가가 필요해서 모집한 자들인데 전쟁 나면 나가라면 나가요. 죽어야 될 거예요. 군인들은. 군대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때도 내가 진짜 그 어려움을 절제할 수 있는 게 군인이에요. 그렇죠? 경기하는 자가 그렇죠? 운동하면서 절제 못하면 되겠어요? 경기하는데 가다가 아이고 쉬었다 가자고 앉아있고 아이고 밥 좀 먹고 가자고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경기 우승하겠어요? 때는 힘들어도 해야 돼. 땀이 나야 돼.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도 가야 돼. 가야 돼. 농부가 곡식을 얻으려도 늦은 비 이른 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열매를 기다리지 그냥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만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여정을 잘 가는 절제가 있어야 돼. 이유는 뭡니까? 오직 복음 전파 때문에.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 이런 복음 가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사는 목적은요, 내가 가진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여, 자기 몸,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했는데 뭐요? 복음 전파에 온전히 몸을 치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을 친다는 거, 몸을 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복음 전파에 복종하기 때문에 내 몸도 쳤다 이 말이에요. 복종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냐? 내가 몸을 복종시키지 못하면 복음 전파된 후에 도리 이것 때문에 복음의 빛이 가려질까 두렵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해 놓고 나서 내가 절제하지 못한 게, 복음 전파할 때는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 전파된 이후에 그들이 알면 낙심이 이루말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했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복음 전파는 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복음도 소용없구나. 그래, 복음은 저런가 보다. 그래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과 믿음 얘기해놓고 말을 해놓고 뒤에 믿음 없는 짓을 자꾸 해보세요.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바울이 이거 두려웠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절사할 수 있다. 이 육신을 쳐서, 몸을 쳐서. 반대로 말하면 이 육신은 얼마나 육신을 구해달라고 애를 씁니까? 육신 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구해달라고 굉장히 그러잖아요. 나 좀 먹여줘라, 입혀줘라, 나 좀 재워줘라, 나 좀 놀려줘라, 나 좀 쉬게 해주라. 얼마나 이 몸이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근데 복음 때문에 때로는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할 수 있고, 그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여정에 우리는 절제해야 될 여정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들어, 요셉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굽 땅까지 가게 되는데, 언약 잡은 요셉의 여정에는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냥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 잡은 사람이고, 이 언약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람이 언약 잡고 가는 여정에 언약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언약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가도,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떤 현장과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언약이요, 나는 이 복음을 설명할 사람이요, 그걸 굳게 잡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모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미션은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전하는 거라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미션을 수행하는 여정, 인턴십은 더 중요해요. 여정이 중요해요. 우리 강단에서는 미션 잘 붙잡지.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미션은 잘 잡았어요. 근데 붙잡고 현장만 가면 이 미션이 수행되는 그 여정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 때문이요. 자기 욕심, 자기 동기, 자기 편하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 가려면 나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완전히 친 거예요.
사실 감옥에 들어갈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요셉이 죄인으로 들어갔습니까? 죄도 없는데 잡아놓잖아요. 근데 여정을 가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어때요?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언약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니까 들어간 거예요. 얼만큼 해야 되느냐? 바울은 이랬어요. 내가 복음 전파할 때 절제해야 될 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못 먹어서 죽을정. 그렇잖아요. 내가 고기 못 먹어서 죽을지언정.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 전하는데 절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죽을지언정 복음이 전파된다면 죽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아니면 내가 손해보는데 손해볼지언정 복음이라면 손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절제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정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방향, 향방 없이 가는 게 방향이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방향이 비전과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방향을 놓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신 방향이 뭡니까?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 내가 이 일에 너를 신부름으로 쓰겠다. 일꾼으로 쓰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방향을 정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든 민족 만민에게 237 나라 빈 곳, 현장 빈 곳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작복작 싸울 게 아니고 지금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밖의 현장이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문제가 보입니까? 그 문제가 저 237 나라의 문제인 것이 보여야 돼요. 요셉은 그게 보인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봤습니까? 아니요. 그게 237 나라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237 나라가 보일 그런 방향이 생겨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 전부 CBD 앞에 안 나옵니다. 꿈과 비전 안 나와요. 상처되지.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그래? 나는 왜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어려워? 이거 CBD 앞에 모르는 사람 거기에 상처돼가지고 발을 디디지 못해. 갈 수가 없어. 다름질 할 수가 없어요. 걸려버려. 근데 그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문제 해결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문제에 답을 주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이 문제 우리 가정에도 답이지만 전 세계에 답을 주는 자로 달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걸로 237 나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현장을 봐야 돼요. 불신 현장 봐야 돼요. 호세아가 안 그랬습니까? 집에서 자기 부인 때문에 힘들은데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조금 불평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가 네 아내 때문에 그렇게 불평이 생기냐? 지금 네 아내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간음하고 있다. 이 백성 살려야 돼. 메시지 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현장의 문제 때문에 방향이 잡혀져야 돼요. 그게 전문사역이고 염려 CVDIP가 돼야 돼요. 참 하나님은 참 우리를 쓰시려고 그런 걸 다 경험하게 하셔. 어떤 때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또 엄청난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전 세계 빈 곳 살리려고 주신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아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잡으니까 내가 달려갈 것은 과거의 무게, 옛날 거 잊어버리고 옛날 거의 무게. 나는 앞으로 달려갈 길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빌보 3장 7절부터 21절에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뒤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내 앞으로 갈 일이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면 돼. 멈추거나 뒤로 돌아서면 안 되죠. 여기 안주해서도 안 돼. 뒤로 돌아가서도 안 돼.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달려가야 돼요. 여기서 핍박하면 핍박하지 않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핍박한다고 주저앉지 말고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받을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CBDIP가 참 우리에게 우리 인생 여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CV는 언약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게 CB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 언약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게 참 미래 현장 살리는, 빈곳 살리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D는 뭡니까? 그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그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아픔들 다 그것이 오늘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가진 거 있잖아요. 내가 기능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거 그거 복음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지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갖나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랬더니 신기하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쩜 말씀대로 탁탁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기도가 딱 오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 형상이로구나.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구나.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 형상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아니에요? 그 28절이 28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은 나오잖아요. 내가 작품이지. 요셉의 작품이고. 그럼 나를 통해서 이 전달된 복음이 작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만난 제자가 작품이고 렘넌트가 작품이고 그 속에 시스템 만들어진 작품이고 이거 뭐 CBD 앞이 쉽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복음 가지면 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결국 우리가 뛰는 게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뛰라 달려라 해놓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게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참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달려왔다고 수고했다고 눈물도 씻겨주고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상도 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한 그 어려움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 스데반이 핍박받고 순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벌떡 일어나셨잖아요. 안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수고하는 거 주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저는 그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그 고백이 너무 멋있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믿음과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다 달려가고 다 지켰으니 의로운 신 재판관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면 주께서 잘했다. 면류관 씌워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면류관을 외치지만 그 면류관을 우리는 벗어서 주님께 다시 드려요. 왜냐? 내가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도리어 벗어드릴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잖아요. 참 이런 사람들은 상 받을 때도 겸손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다 제가 잘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상 받는 거 별로 안 좋아. 욕심이 있어. 하늘나라서 칭찬받으려고. 이번에 보니까 목사방에 어떤 임원이 혹시
저 상패 그 노회장 공로패 그거 할 수 있는 어디 업체 없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에 무슨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그 쓴 사람한테 전화했어. 그 노회장 공로패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뭐 만들에 집어치라고. 나 그거 줘도 안 받을 테니까. 나 그런 거 싫어. 왜냐 하늘나라 가서 다 상 받을 거 여기서 다 왜 상 받아요? 상 받을 일도 안 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무슨 대접받는 거 상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도리어 안 받은 게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남 모르게 숨은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꽉 동기 있는 사람은 인정 안 해준다고 삐지고, 박수 안 쳐주면 삐지고, 상 안 준다고 삐지고.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딱 이런 붙잡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달려가는 길은 복음 때문이었어. 오직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오직 이거예요. 나는 이것만 말하는 교회와 이것만 말하는 주회중과 이것만 말하는 중직자들, 이것만 말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자, 오직 복음 때문에 나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이면 나는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제되지 못하는 방해가 뭘까? 왜 방해가 될까? 기억하세요. 내 안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복음을 오직 복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진짜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래 오직 복음이요. 나는 오직 복음이요.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된다면 사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그만큼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방해될 게 없고 절제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방해될 게 없어요. 그렇게 그거 이렇게 거기다 생명 걸고 거기에 이렇게 신경 쓰고 거기에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고 뭐 그렇습니까? 정말 복음입니까? 정말 그게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이렇게 기분 나쁩니까? 뭐가 이렇게 억울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입니까? 정말 복음에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복음은 오직 성령 충만이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오직 복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당연히 심 생기면 당연히 끊을 거 끊어지고 버려질 거 버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66권은 결국 이 복음을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66권 말씀이에요. 오늘 강단에 또 말씀 뭐냐? 오직 복음 가진 거 그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라고 또 강단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뭐 지금 계속 메시지 안 들었습니까? 다른 얘기 들었습니까?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 얘기만 들었잖아요. 왜 같은 말 또 계속합니까? 고린도 교회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왜 들어야 되느냐? 나도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복음 각인 뿌린 체질 되어야 우리가 모든 거 다 뛰어넘고 절제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복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증거된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지고 치유되게 하셔서 오직 복음만 증거되는 복음 전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전달해야 될 복음 현장, 복음이 전파될 현장 237 나라, 현장의 빈 곳, 우리 렘넌트 빈 곳, 교회 빈 곳, 가정 감업 빈 곳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